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복이 과연 어떤 게 복일까? 어떤 게 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돈이 많이 벌리고 또 출세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것을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다 복이지요. 복.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잘 되는 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복을 보면 복이 뭐냐 하면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늘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만사가 형통하리라 했어요. 신약에 오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교동문 읽은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기 부자는 복이 있나니 출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은 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복. 영혼이 잘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책이고 교회는 또 복받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공부하고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지 아니하고 요즘 보면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건 사람답지를 않은 것이죠. 짐승 비슷하다. 짐승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면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범사도 잘 된다 했어요. 요한 사도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도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답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면 성도라면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답지를 않아요.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이 다워야 되는데 집사님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 같고 목사가 되면 목사님 같아야 되는데 목사님 같지를 않아요. 집사는 흔한 말로 잡사 같고 목사는 또 목사 같고 독사 같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은 사람다워지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라면 자식들한테 존경받아야 됩니다. 존경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이라면 부모께 어른께 사랑받도록 그렇게 살아야 그게 복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사랑받지 못한다. 형이 아우한테 존경받지 못한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존경받지 못한다.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불행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형벌로 볼 수도 있어요. 형벌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를 않아요. 내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웃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을 테인데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를 않는 것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살아라고 했는데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뭐 100% 다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기에 대한 형벌이라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존경받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가정에서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아요. 신임을 받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 공도로 살고 그리하니까 그가 신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달라, 나에게 맡겨달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도로 살아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아니까 그 노예로 들어갔지만 그 주인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일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애굽의 바로 왕이 그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정직하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거든 어디를 가든 노예로 팔려가니까 그 가정에서 신용을 하고 존경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모든 사람이 그를 또 존경을 하고 신임을 하고 총리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신임을 하고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도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으니까 어디를 평생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한가지에 정착해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서도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고 복을 받아요. 저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묘지를 구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니 우리가 어찌 돈을 주고 당신에게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있단 말입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골라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장사 지내소서.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 그가 복이 있는 자가 되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존경받고 신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정의 그 정원수를 잘 가꾸려면 정원사에 아름다운 그 전지를 해야 그 정원이 아름답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잘 훌륭하게 길러지려면 엄마의 많은 훈계와 잔소리와 꾸지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또 학교 그 훌륭한 국민들을 배출하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교육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진짜로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우리의 그 교육이, 학교에서 바른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좀 부족해요.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없고 회사도 나몰라라 하고 형제도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어야 그게 복 있는 나라인데 뭐 경제적으로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국민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를 않아요. 그것은 아마 많이 거의가 다 목사님의 그 설교의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른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이 바른 사람에 대해서 영혼이 잘 되며 존경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오해된 잘못된 복음이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무슨 뭐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이런 거 별 상관없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욕심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성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탐욕이나 정욕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한다니까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고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영혼이 잘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넓게 이웃을 품에 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복된다고 구원받고 복받고 한다니까 그럴 필요를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복받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주로 이런 것들을 막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지를 않은 것이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지럽게 되는 그 원인이 거기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전제를 잘하고 가꾸어야 그 정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바르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존경받는 국민이 되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그렇게 잘해야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고 하나님 자녀다워지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듭나서 사람 노릇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거듭나야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태어날 때는 내가 결단을 하고 내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사람다워지고 바른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빛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의지가 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내 결단이 없이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자연히 우리를 감동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고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내가 결심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내려서 내가 힘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고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바로 세워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도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새 사람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도를 우리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도를 내가 받아 살 때 내가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만사가 다 잘 된다고 그랬어요.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범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 여호와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도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나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뜻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셔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다니 그랬지?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말해요. 도우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계속 잊지 않고 망각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고 그 뜻을 이루는 주님을 함께 역사하시고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셔가지고 30년을 가정에서 사셨어요. 사생활을 했어요. 사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목수일을 도우며 가정을 돌보고 사시다가 30세가 되실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공생애를 들어가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시고 요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에 그렇게 음성이 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30세까지 사시다가 사생활을 하시다가 30세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공생애를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지 하면서 공생애를 들어가려고 세례를 받으셔요. 물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돕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돕기를. 그러니까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여기 예수님처럼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지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도와서 우리가 말씀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영접을 해서 주로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믿음이 장성해서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결심을 해서 나도 주님처럼 공생애를 살아야 되지. 그 결심을 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도와주시는 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러니까 생애가 성령 임하신 거 두 사건이 나와요.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에 들어갈 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사생활을 이제 뒤로 물려놓고 공생애를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셔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개인의 육신의 의지를 초월해서 의리를 지배를 하고 다스려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의지로 성령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도를 하셔서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시험을 받고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며 공생애를 준비를 하셨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노출해서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이제 수종 들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섰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거듭을 나섰어요. 오늘날 부족한 우리야 뭐 더 말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우리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도 이제 성도로서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희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만 부자라도 멸시받고 뭐 무시당하면 이렇게 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암만 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 그래서 공생애를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큰 멸류관이나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굴복하시고 우리를 공생애를 성도로서의 공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가 잘 거듭나고 진리로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공생애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이러한 교훈으로